네, 오늘 토라 포션 두 번째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타라는 이사야 54장에서 55장 5절까지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바로 이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 구원과 심판의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교적인 부르심은 이스라엘 회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노아 시대에는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그와 같습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까? 동성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 특별히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8살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다른 성을 따르는 노아의 때에 타락한 천사들이 아름다운 여인과 몸을 섞어서 다른 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AI를 통해서 또 DNA를 조작해서 다른 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다. 퍼펙트. 믿음은 그의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120년, 이게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또한 노아의 방주를 산에서 만들죠. 사람들은 다 노아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 그러나 외롭게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선택했다. 이 방주의 예언적 의미는 무엇이냐?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같은 영적인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패턴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번 심판은 불로서 심판이다. 불로서 심판한다는 건 바로 핵폭탄, 전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새 언약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5월 14일에 이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모라비안 폴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그럴 때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꼭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나무로 된 집이었어요. 나무로 된 집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무지개
이거 뭐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시고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스라엘 국기와 한국 국기를 나란히 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홍수의 심판과 물의 심판은 정결과 새 출발의 상징입니다. 물은 우리가 세례를 받죠. 이건 씻는다는 것을 말하죠. 이건 새 출발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물로 정결하게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왜? 죄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이. 노아 시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밀레니얼 킹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 다시 오셨습니다. 자, 노아의 순종.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노아처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이 노아는 순종으로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물 사이즈의 지금 테네시주에 있는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방탕한다. 먹고 마시고 방탕한다는 것이 왜 죄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성전환자들, 트랜스젠더, LGBTQ, LG,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 퀘스천. 자기가 어느 성에 속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주신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돈. 그리고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는 one world religion을 만들 거거든요. 예수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one world religion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도덕적인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금이 이 노아의 날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평강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길지라도 내 평강의 언약은 변치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4장. 그리고 이방인은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은혜의 초청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심판전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회개와 순종의 때다. 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을 각성시키는데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부활. 그리고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이 이스라엘에게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부를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민족 바로 한민족이라는 거죠.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때문이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랍비 유대교로 인해서 가려진 눈을 벗겨주는 역할을 게 바로 우리 한국의 역할, 한국인의 역할. 그래서 그들을 토라로 인도해서 토라를 통해서 야수아를 영접하게 하는, 메시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청인데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반대편 민족,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이 유대인과 아랍인 마지막 주자로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화해와 이들을 야수와께로 인도하는데 사명이 있다. 그것이 한국의 선교적인 부르심이다. 한국은 마지막 때 복음의 방주국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폭포의 부흥은 여기가 원래 체로키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들이 여기서 쫓겨났죠.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오픈포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대부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부흥을 마지막 때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곳 모라비안 폭포에 대부흥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셨다. 그래서 이사갈 그러니까 체로키와 이방인의 화해.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저주를 걷어내고 다시 부흥의 우물을 오픈 열어야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선교적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예언적 연합. 한국의 중보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민족은 부흥과 재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은 한 사람으로 한세 사람으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초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다. 유대인 없이 이방인만으로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없고 이방인 없이 유대인만으로도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탑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과 통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기술과 권력도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AI를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인간에게 디스토피아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은 혼잡이고 인간이 이때 마지막 때에 one world government 단일 세계 국가 one world religion 단일 세계 종교 그리고 one world currency 단일 화폐. 그때 가면은 더 이상 돈 같은 그런 지폐와 동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칩을 다 사람에게 넣어줘서 칩이 없이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칩은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만 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람을 컨트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에서 시작된 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방의 언약 홍수 이후 하나님은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민족이 있다. 나라마다 다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악한 영이다.
마지막 회복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다시 정렬되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정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이다. 그랬을 때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방주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세워진 공동체다. 기도와 거룩으로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교회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은혜의 비도 있지만 여기서 심판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회개와 연합으로 우리가 부흥을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최근에 그 토미 아라금이라는 분이 비전을 봤는데 방주를 지을 날이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전을 봤는데 2035년은 유토피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드디어 사악한 계획으로 새로운 AI 휴먼 그러한 로봇이라 그래야 되나 반휴먼 뭐 이런 DNA를 조작해서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을 만들게 돼. 이것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AI가 사람을 컨트롤하는 유토피아가 디스토피아로 추락이 돼버리는 것이 시작된 해가 2035년이다. 그 2040년에는 인간은 더 이상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물에게 자리를 내줘버렸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만든 AI에 의해서 사람이 컨트롤 당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에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독일 같은 데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삽입한다는 걸 봤을 때 이 환란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지도자가 그러니까 징집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 군대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징집, 징용.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초청은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족적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적으로 방주와 민족적으로 가정과 교회와 민족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안식이나 주일이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하라.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공개적인 성공보다 마음의 정직이 더 중요합니다. 방주를 지으라. 말씀 위에 삶을 살아라. 언약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 가정과 창조물의 세계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 정신을 거부하라. 바벨 정신이라는 것은 교만, 인본주의, 우상숭배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했을 때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온다. 우리에게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온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노아가 홍수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거룩함으로 돌아가라. 부패, 불순,
타협해서 회개하라. 노아들과 같이 우리 문화는 죄를 정상화하고 의를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순종 속에 걸어가라. 노아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약의 순종 속에 걸어가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축복하고 마지막 대부흥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정렬되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그래야지만 이방인도 살고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안에서. 마지막 때 대부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특별히